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늘 언제나 정부가 바뀔 때 이슈가 되는 토픽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 왜냐하면 연금은 고갈되고 있는데 사람이 생명이 늘다 보니까 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게 늘 언제나 관심의 토픽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서로들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 명진 이제 형 새신랑 입사해서 나 퇴직하면 얼마 받을지 검색해봤어 안 했겠어? 해봤지? 입사 몇 년 차예요? 6년 차? 저도 1년 차 때부터 30년 뒤에 퇴직금 얼마 받을까 계산 다 되거든요. 대부분 해요. 군인들도 해요. 공기업들도 해요. 연금, 저축, 연금보험 좀 들어놓으셨어요? 야, 우리 은퇴하면 얼마 있으면 살 수 있을까? 넌 얼마 나오는데? 저는 300 나와요. 군인은 얼마 나오는데? 군인 얼마 나오니까 한 300 나오나요? 200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막 따져. 야, 그때 되면 우리 물가가 올라가지고 300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남길까?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까? 늘 언제나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의 사회에서 은퇴하니까 내가 좀 잊혀지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왜 연금을 많이 받고 싶은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은퇴하고 사회에서 물러났는데 가진 게 없으면 자녀들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는 게 미안하니까 내 통장에 내가 연금을 받아놓고 손 안 벌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노후 관리, 노후 생각에 대한 관심들이 늘 언제나 많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걸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나이가 늙어서 은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은퇴했고요. 넘겨주었으니까 다윗은 뭐 걱정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 나라의 올라온 지도자지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민하는 것은 돈과 성과 자신의 명예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말년에 고민했던 것은 내가 떠나더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없더라도 끊이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왜 다윗은 공동체를 남겨주고 싶었을까? 왜 다윗은 예배를 남겨주고 싶었을까? 어렵죠? 갑자기 질문하면 어려워요. 왜일까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곧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 시스템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나라가 잘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질문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선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일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4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길을 찬송하는 자들이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 24,000명이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4,000명이에요. 찬양하는 찬양단이 4,000명이래요. 우리는 찬양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인데 찬양단만 4,000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원어로 따지면요 아보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보다라는 뜻은요 봉사, 섬김, 사역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거기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직업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보수에 있어서 섬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어떤 내적인 열심을 다하는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24,000명이고 거룩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오늘 같으면 이런 겁니다. 반주자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섬기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방송팀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자로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관계시켜줄 수 있는 이 고리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보살피는 자들 아보다인 거예요. 아보다. 이 사람들을 24,000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성전의 문지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찬양하는 찬양단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없는 삶은 실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많이 경험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사울왕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했습니다.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올 때 소홀히 여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죽었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너희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출애굽기 3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주의 임재가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우리를 여기서 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 그대로 볼게요. 주의 임재가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려면 하나님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이 얘기죠. 말씀 그대로라면. 누구의 고백이냐면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그래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만 가라가고 하나님 안 오실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한테 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고백은 같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너집니다. 지금 잘 된다 하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서 오늘 다윗이 왜 예배 공동체를 왜 예배 시스템을 세우려고 했던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예배를 살펴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다는 표현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교적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오늘은 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보고 다음 주에는 이쪽 교회에 가서 한번 드려보고 교회를 이렇게 투어하듯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영상으로 아직도 온라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두고 예배 드려보셨어요? 핸드폰 두고 예배 드리면서 설거지 한다니까요. 잠옷바람에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게 형식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예배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요. 연중 행사만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성탄절. 우리 친구들도 부활절. 옛날에 계란 준다고 하면 부활절에만 교회가. 선물 주니까 성탄절에만 교회가. 우리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가려고 수련회 때에 맞춰서 수련회 때만 오면 약간 좀 양심상 찔리니까 수련회 가려고 한 달 전부터 출석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연중 행사죠. 이게 우리 지금 이 땅의 예배 안타까움이에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찬양 집회를 많이 쫓아다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나의 결핍한 마음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이 많거든요. 거기서 막 눈물 뿌려. 그러면서 찬양 CCM 찬양단만 막 쫓아다녀요. 감성을 호소하는 이러한 예배. 결국은 관람객 되는 거예요. 찬양 콘서트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하죠. 야 잘한다. 준비 잘했네. 야 여긴 성가대가 좋네. 여기는 건물 되게 세련되게 잘 지었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이에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지금은 말하기도 참 말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시대처럼 돼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신앙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가 먼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죠. 지금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까지도 이미 내 마음이 접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돈, 학업, 학벌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어떠한 이런 마음이 부재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겠지. 얘기하면 괜히 듣기 싫어하고 싸움만 해.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알아서 하겠지, 나만 믿으면 돼, 이런 것들도 많이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제 안타까운 통계를 하나 봤어요. 2013년에요. 중고등부에 우리 저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15만 7천 명 정도 됐대요. 근데 9년이 지나서 코로나 지나고 2022년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9만 7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9년 만에 학생들이 6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40에서 50%는 주일학교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 시골 교회는요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저기 섬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 지역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한 4교회가 모여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합 예배를 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예배의 모습, 신앙의 계승이 안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결과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어요. 왕이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욕심만 따르다가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어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번제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사울왕이요 백성들 떠날까봐 자기가 번제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가축을 다 죽여라, 힘줄을 잘라버려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아니 나중에 이거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불순종이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홀함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자리 잡아서 1년, 2년, 10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된다면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소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사울과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이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쓴 찬양이에요. 찬양시예요. 뭐라고요? 벌써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위대하심이 측량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대대로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그 일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들과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세상에 돈을 남겨주면 얼마나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남겨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그 가문의 대업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건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떠나더라도 우리 가문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말년에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봉사 조직을 만들었어요. 문지기를 만들었어요. 예배 질서를 만들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순서마다 대제사장을 누가 도와줄 것인지 다 뽑았어요. 1년 12달 24반열대로 해야 될 것들을 쫙 재정비했어요.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5장이에요. 역대 5장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나아가오매 노래하는 그의 사람과 작가 행함과 여종들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시간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역대 5장은요 솔로몬이 왕위를 짓고요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단과 모든 예배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갖춘 조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여 성전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를 준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뭐를 남겨주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남겨주는 것이 비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 때에 우리가 준비된 것과 자녀의 때가 만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가정과 공동체에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문화를 남겨주는 것이 온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 첫 번째, 예배가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돼 라고 남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림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나와서 예배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시간은요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냥 예배 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걸 알려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자녀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로서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드리면서 변했네? 아니, 내 딸이 변했네? 우리 형제가 변했네? 변함을 잘 알게 되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내 내면을 비추고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의 내 다음 세대는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 밑에 있는 이 충만 키즈가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난 내 이후에 있을 다음에 올 세대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세대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교회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는 1층에서 카페 드리다가 1층에서 예배 드리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이들이 건반 하나 두고 좁은데 의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비워주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시로 내리고 12시에 내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카페는요 지금 애들이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찬양단을 만들어서 모든 성인 찬양팀 할 때 애들이 다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누군가 왔을 때, 아, 여기는 아이들이 다 찬양하는 곳이구나,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찬양단 예배 드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 시간이 있어서 가고 난 바쁘니까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1년에 한 번만 기다립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은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기대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게 되면 특송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충만교회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아이들만 주체적으로 준비해서 특송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배를요, 하나님의 나라 계승의 핵심 사역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내 미래의 비전이 밝아지는구나, 하나님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로서 사역을 동참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의 자녀들은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공동체와 가정의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다음 세대의 예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